예, 안녕하십니까. 일산 그리스도교회 임성태 목사입니다. 5번째로 여러분을 뵙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하고 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룰 주제는요,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이겠지만 영혼의 호흡과 영혼의 생수와 영혼의 양식,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되고 어떻게 이해되는지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실제로 여러분의 영의 윤택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교회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도 있겠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 혹시 들었던 분이라도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영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요,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제가 이런 사진을 찾으려고는 많이 노력했는데, 목이 졸려서 힘들어하는 사진이에요. 목이 졸려 힘들어하는 사진이고, 그 다음이, 이건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면을 캡처해 놓은 것이더라고요. 제가 구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캐리커처인데요. 너무 호흡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는 내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공통점이 다 목이 졸려서 호흡을 못한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목 1분만 이상 졸리면 기절할 수 있습니다. 더 누르면 죽게 되는 거죠. 적어도 사람은 목 졸림에서 3분 정도만 호흡하지 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급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그 공해의 먼지를, 이런 혼탁한 공기를 피해서 맑은 공기를 마시려고 여러분 등산 다니시죠? 그리고 좋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사 가려고 하고, 그것이 또 집값도 높습니다. 우리 육체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공기가 좋고 어떤 공기가 나쁘고, 그것이 내 생명에 어떤 위험을 가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 생명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부지런히 좋은 공기 마시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를 하고 다닙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하죠. 저 공기 타고 오는 거잖아요. 그 외에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을 해서 우리는 지금 비싼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육체의 호흡을, 건강한 호흡을 위해서 우리의 폐도 물론이고 우리 주변의 삶의 환경 가운데 공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건강한 호흡을 위해서. 즉,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전쟁 씬 중에 하나, 사막에서의 전차전이 일어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어떤 병사가 사막에서 길을 잃었어요. 굉장히 이 사람에게서 가장 힘든 것은 생수입니다. 물이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은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죠. 굉장히 매운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물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매워서 물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이런 사막에서 정말로 죽음 직전에서, 아마 여러분 TV 영화에서 그런 걸 많이 봤을걸요. 막 물을 먹지 못하고 얼굴이 막 일어나고 뜨거운 열사 태양 밑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 물에 없는 공포. 이 물이 없는 공포라고 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각 나라에서 좋은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요. 그래서 물은 우리들이 사는 생명 가운데서 실제로 가장 중요하고 우리 인체의 70%가 물로 이루어졌다 할 정도로 물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가 먹을 물이 없어요. 그 먹을 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물을 마시러 산으로 가시고 약수를 찾아가시고요. 여러분 냉장고 웬만한 집엔 다 약수가 있습니다. 생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물, 아리수물도 괜찮다고, 한강물도 괜찮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허드렛 물로 쓰려 하고 밥을 한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할 때는 전부 다 우리는
집에 있는 생수를 쓴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 물을 찾는 이유도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생수를 찾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있다고요. 좋은 물 마시면 건강해진다고 많이 그러죠.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그림들은 참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그림인데요. 가슴 아프게 하는 그림인데, 이거는 어느 나라고 제가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나라의 어린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구하는 그런 장면. 이 장면 보십시오. 얼마나 먹지 못했으면 이 육체가 이랬습니까? 제가 이걸 특별히 따로 구분하는 게 이건 북한의 아이들입니다. 이런 광경을 보면 이게 식량 문제인데요. 정말 먹을 것 문제입니다. 먹을 것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혀 있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선진국에 대해서는 그냥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희귀한 음식 이런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몸에 좋다고 하면 웬만한 건 다 먹으려고 드는 그런 이상한 습성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걸 누가 나무라겠습니까? 모든 이유가 다 건강 때문에 그런 것을. 당장 생존을 위해서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좋은 음식.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음식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 어디든지 갑니다. 거리를 문제 삼지 않죠. 장소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찾아간다고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참 많이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등산을 하셨고요. 얼마나 많은 좋은 물을 마셨고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드셨습니까? 여러분이 마시고 호흡하고 드시는 모든 것들이 최인류 좋은 것들을 추구해 갑니다. 왜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외모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는요. 성형외과 갑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처음 지어주신 그 형상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만이 있어서 자기를 다시 다듬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현대는 외모도 경쟁력이라 하니까 제가 굳이 그것을 나무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프다 이 말입니다. 그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집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좋은 음식에, 좋은 물에, 좋은 공기에 할 수 있거든 최고급으로 그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은 호흡 건강하십니까? 지금 이 세 가지 모양을 다 합쳐놓으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이 졸려 상태에서 하나도 먹지 못해서 피고압이 상접한 상태에서 물을 먹지 못해서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모양을 여러분들 합쳐놓으면 여러분의 모양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풍성한 물에, 좋은 공기에, 좋은 음식에, 그리고 의학의 힘을 빌은 외모에 아주 비싼, 값비싼 옷으로 여러분의 몸을 걸치고 있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흉한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지금 이 영혼들 보시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의 영혼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먹지 못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마시지 못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호흡하지 못한 이 세계가 짬뽕이 된, 세계가 믹싱이 되어 있는 그 추악한 모습, 그 모습이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못 먹으면 그렇게 돼요. 호흡을 못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물을 못 마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건강한 호흡, 건강한 공기를 공급했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좋은 생수를 공급했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느냐. 육을 위해서는 그렇게 먹고 마시고 가꾸면서 정작 여러분의 영을 위해서는 얼마나 했느냐 이 말이죠. 이 문제에 관한 심각한 질문을 제가 오늘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목마름과 대체 관계에 설 수 있는 것이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굶주림에 대하여 서 있는 것도 역시 영혼의 굶주림이에요. 그리고 육체의 숨막힘, 호흡하지 못하는 것과 맞서 있는 것이 영혼의 숨막힘입니다. 육체만 배고픈 게 아니라고, 영혼도 배고파요. 육체만 목마르는 게 아니라 영혼도 메마른다고요. 육체만 굶주리고 육체만 목마르고 육체만 숨막히는 게 아니에요. 영혼도 굶주리고 목마르고 숨막혀요. 그런데 우리들은 육체의 결함은 금방금방 느끼면서, 그리고 금방금방 그것을 보충해 가면서 육체의 호흡이 곤란할 때는 호흡을 할 수 있는, 하다못해 산소 호흡기라도 갖다 댈 수 있는 생각과 기술이 있고요. 좋은 물을 찾아다니고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면 육체를 위해서. 그러나 정작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 안에서 이 육체가 영혼이 너무 힘들다고 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 주인아, 제발 좀 네 육체만 위해서 그렇게 좋은 것 먹고 마시고 호흡하지 말고 정말 영혼을 다루는데 영혼을 위해서 제발 좀 먹고 마시고 호흡해라 라고 안에서 울부짖고 있는데도 여러분의 둔탁한 영이 그 소리를 못 듣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영의 호소가, 육은 풍성하고 정신세계는 풍성한데 영은 찌들 대로 찌들어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마셔서 죽게 생긴 그렇다고 죽지도 못하는 그 영혼의 절박한 상태에서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영혼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육에 취해서 못 듣고 있다니까요. 정신에 취해서 그걸 못 듣고 있다고요. 그러니 오늘날 이 일로 인해서 다가오는 심각한 문제들, 육체의 목마름과 굶주림과 숨막힘과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생수와 산의 진미와 좋은 것들을 산천을 다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이 영혼을 위해서는요, 영혼의 목마름과 굶주림과 숨막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서 투자한 시간이 얼마입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헬스장 가고 등산 가고 자전거 타고 레저 다니고 공 치고 축구하고 야구하고 이런 많은 스포츠들을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서 했어요. 그 모든 레저 속에는 좋은 음식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좋은 공기가 있는 곳에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좋은 음식이 따라오는 거예요. 물은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 그 도에 지나칠 정도로 생수와 산의 진미와 공기 좋은 산천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은 일하셨습니다.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했습니다. 그것에 돈을 아끼지 않으셨다고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에 관해서, 영혼의 목마름, 굶주림, 숨막힘, 이 일에 관해서 고민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제발 내 영혼아 숨 좀 쉬자라고, 그렇게 제발 그만 내 목을 눌러라고 말하고 내가 어떻게든 숨을 쉬어보겠다고 소리치고 있는 내 영혼의 절규를 못 듣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영혼의 호흡을 공급할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렇게 영혼이 목말라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생수를 부어줄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너무너무 굶주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영혼의 양식을 넣어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육신이 번듯하니까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지. 좋은 집에서 좋은 차에서 좋은 사람들과 아주 빛가번쩍한 모양으로 건강하게 잘 사니까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하여 충분한 생수와 공기와 양식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은 아까 그 추악한 육체의 호흡하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했던 그것이 조합된 아주 비참한 모양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임을 깨달으시면 정확한 겁니다. 가슴 아프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깨어있지 못하면 바로 그런 허물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혼의 양식에 관하여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죠? 이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많이 배우신 겁니다. 영혼의 양식이라고 할 때는요, 아까 말했던 호흡, 그 다음에 생수, 그리고 먹는 양식입니다. 음식이죠.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에 필요한 것인데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다 배우셨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호흡이라고 배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이걸 생수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라고 여러분들은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육신을 위하여는 좋은 공기와 좋은 음식과 좋은 물을 그렇게 찾아다니셨어요. 여러분의 음식을 하루에 한 끼 먹고 마시나요? 뭐 그런 분도 있다 합디다 다이어트 위해서. 그건 비정상적이죠. 하루 3끼를 챙겨야 합니다. 좋은 공기에 한 번 몇 시간 호흡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24시간 을 호흡해야 됩니다. 물은 수시로 마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래요. 그러니 좋은 물을 마시는 건 건강의 지름길이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럼 우리의 영혼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에게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게서요, 가장 먼저 절박한 것이 기도입니다. 왜? 기도가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물은 어떤 사람 아예 물까지 끊고 일주일 동안, 일주일, 2주일 뭐 이렇게 단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뭐 정치인은 21일간 물도 안 마신 단식한 적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물을 안 먹는다고 즉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호흡은요, 단 아까 말했던 3분 정도만 지나가면 이건 생명의 위협이 옵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해요. 왜? 이게 호흡입니다. 안 하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지내시면서 새벽 기도 그런 건 고사하고 여러분이 하루에 주님 앞에 예를 갖추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뭐 우리 생활 자체가 다 기도다 예배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개념으로 말하는 거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1대1로 하나님과 대화에 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여내는 기도가 하루에 몇 분이 되시나요? 그래도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은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전을. 그래서 제가 목회에서 새벽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게 거기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하루에 최소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는 기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간절해야 하고요. 그것은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 뭐 식사할 적에 한 몇십 초 기도하시는 거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오늘 내가 하루 기도 시간이 얼마인지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영혼에 얼마나 호흡을 시켜줬는지를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깨달음 속에서 내가 하루에 10분도 제대로 된 호흡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의 영혼에 대하여 대단히 미안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에다가는 그렇게 좋은 공기를 찾아 헤맸으면서도 여러분의 영혼을 숨쉬게 해줄 생각이 없는. 그렇다고 영혼이 내 육체의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영혼도 몸 안에 살아있는 건데 그 영혼의 호흡을 끊어놓고 있는 여러분의 잔인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다음 두 번째요. 이 찬양은 생수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동시에 내 영에는 그것이 생명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그랬죠. 다음 장에서 성경 구절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직접적으로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지나시면서 찬송가 몇 번 부르셨나요? 여러분의 차에 CD 거기에 무슨 CD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채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은 끊임없이 그 찬양의 메시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에게 끝없이 생수를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생수가 비싸고 어떤 물이 더 좋고 그런 얘기를 친구들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마트 가서 물 살 때도 물을 보고 사시잖아요. 값 차이를 주면서. 근데 여러분은 정말 양질의 양질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양도 그렇거니와 찬양의 질도 정말로 영광의 찬양, 진실한 찬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찬양. 나중에 찬양을 말씀드릴 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 찬양 얘기할 때 꼭 묻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뭘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의자, 하나님의 보좌가 뭘로 만들어졌냐? 이건 찬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는 반드시 찬양이 살아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 반야에 그 입술에서 찬양의 열매가 끊어지지를 않아요. 호흡은 그 사람의 내적 살아있는 내적이고 바깥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만 찬양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 줄 압니다. 그래 여러분들 하루 종일 지나도록 찬송가 하나 제대로 부르지 않는다. 그 말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물 한 컵도 부어주지 아니하는 잔인한 주인이라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좋은 물을 많이 마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찬양 한 잔을 부어주지 아니하는 잔인한 주인. 만약에 이거조차 부족하다고 하면 그렇게 숨이 말라 죽어가는 처절한 모습에 목말라 고통스러운 그 얼굴이 합성된 것이 어떤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입니다. 여기 하나 더 더해버리면 그야말로 가관이죠. 그 과관 내용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양식입니다. 음식입니다. 예, 음식이라는 표현이 이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하시는 양식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 우리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그야말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들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막 기적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어리석게 보이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죽은 것에 양심의 가책이 있는 유대인이 보기에는 복음은 꺼리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 곧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책 얼마나 읽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는 하루 한 끼, 두 끼, 세 끼 짤들이 생기면서 한 끼밖에 안 먹는 사람은 좋은 것을 세 끼를 넉넉히 먹는 사람들은 자기 먹고 싶은 것을 다 찾아가면서 자기의 육신의 건강을 지켜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오늘 말씀을 얼마나 들으셨는가요? 먹으셨는가요? 읽으셨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만 밑줄 쳐가면서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 한 장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면 그거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시잖아요. 그냥 여러분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삽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도록 하나님의 말씀 한 장을 제대로 안 읽고 지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호흡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 있는 그 영혼의 모습에 물을 마시지 못해서 기갈에서 사막에 있는 그 고통스러운 얼굴에 말라 비틀어진 그 육체까지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진 그 여러분의 영혼의 외형의 모습이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외형이 부끄러울 정도로 초라하고 악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서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아낌없이 시간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서는 정말 단 몇십 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게 하루가 지나가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도 않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의 상태가 너무 피폐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 나오시잖아요. 이 예배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해서 나와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받는 것은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려서 하나님 은혜 받잖아요.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은혜 받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보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요, 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온다고요. 그럼 뭘 드리러 옵니까? 맨 먼저 우리 드림에 앞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인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에 왔어요. 우리를 받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우리의 존재를 받으세요. 나는 아니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으세요. 라고 하는 거룩한 드림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림입니다. 이것이 예배 안에서 주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소중한 요소가 주의 만찬이에요. 이것을 신약교회가 빼버린, 지금의 교회가 빼버린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데요. 신약교회부터 오랜 전통에 한 번도 패하지 않던 이 주의 만찬이 급격한 종교개혁에 지나친 개혁으로 그것을 너무나 소중한 것을 형식주의에 묻어서 같이,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다고 해서 1년에 4번 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매주 예배가 정당합니다.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야말로 헌신을 위해서 나오죠. 나 자신을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나온다고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려요. 근데 이런 몰골을 숨이 막 까딱까딱 넘어가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에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서 그 처절하고 비참한 그 얼굴에 말라 비틀어진 그 육체가 합쳐진 이 세 가지의 추악한 모습에 어우러지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러 나온다고요. 하나님은요, 그런 예물을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일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예배자들의 모양이 겉이 화려하고 그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하는 사람의 이 모습이 포동포동 정말 살쪄 있고요. 그에게서 풍성한 물을 마셔서 그의 목소리와 그의 삶이 너무 윤택하고요. 너무나 많이 기도해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영육간이 강건한 모습으로 나와요. 그런 사람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실까? 얼마나 기쁘실까? 그러면 여기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놀랍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의 모양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 우리 영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 중심의 영적인 아름다운 것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고로 많은 기도가 있고 많은 찬양이 있고 많은 말씀의 묵상이 있는 사람이 예배에서 은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요, 설교자에게 아주 센세이션하고 아주 쇼킹하고 무언가 또 새로운, 지금까지 늘 내 귀에 들었던 그런 것 말고 또다시 나를 감동시키고 또다시 나를 어떤 쇼크를 줄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자꾸 요구합니다. 그러나 어떤 목사님이요, 요한복음 3장 15절 가지고 부흥회 내내 설교해도 은혜가 쏟아졌다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말씀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끝없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풍성히 받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으로 능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영혼의 양식을 풍성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의 육신의 양식은 풍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영혼의 장부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풍성한 영혼의 장부의 재고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외에도 구하면 주시겠다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구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의 핵심이 뭐냐면 저거 안 주시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면, 안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또 그리고 여러 번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듣고 네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왜 그렇게 하시는가? 적어도 우리의 기도에 관해서만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태도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요, 왜 아까 말한 육체가 3분만 호흡 안 하면 죽는단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힘을 받으면은요, 응답의 힘을 받으면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우리의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 가장 시간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면 여러분 영혼은 금방 영이 죽는다는 말은 영이 활동이 정지돼 버립니다. 영의 활동이 정지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영의 생명을 끊으면 죽을 수 없으니까 영의 활동이 정지돼 버리면 그는 세상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의 활동이 정지돼 버려 목숨이 끊어져 버린 사람을 다시 일으키기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의 응급실에서 이게 제세동계하고 인공호흡해서 심장부터 뛰게 하잖아요. 그게 뛰어야 뭘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즉각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셔서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건강하게 호흡하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다음 주인가 이제 성경 그 찬송가 강의할 때 크로스비 여사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분이 어떤가 여비를 마련하는데 $5가 필요했어요. 하나님 $5 필요합니다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5 알지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갖다 주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앞에서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1차적인 간구이기도 합니다만은 개인적인 우리 육신을 위한 기도에서부터 우리의 영을 위한 기도,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일체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시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여러분의 생명인데요. 그것을 보장하시고 그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내가 후히 주고 꾸짖지 않고 그래서 넉넉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찬양 얘기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라. 이건 아예요. 마시는 게 아니라 배에서 생수가 터져 올라요. 여러분의 심령 속이 생수의 근원이 되어버린다니까. 누가? 이 예언은요, 성령 임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을 이루어요. 이 찬양은요, 기쁨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람이 기쁘면 환호성을 지른다고요? 사람이 즐거우면 얼굴 표정에서도 달라집니다. 내 육체가 즐겁고 내 육체가 기쁘면 얼굴 표정이 달라진다고요? 소리의 톤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성경이 이룬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나와요. 이 살아있는 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이렇게 해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찬양입니다.
가장 말씀도 싫고 기도 싫고 다 싫지만 가장 아주 나오기만 해도 알레르기 반응을 내는 것이 찬양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은 이게 착착착 마치 대군이 행군에 오는 것 같잖아요. 마귀는 그 소리 들으면 기겁을 한다고요. 왜 마귀가 찬양을 그렇게 싫어하느냐 하면 마귀가 사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천사로 있을 때 그가 했던 역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다녔던 하나님의 시위 천사, 즉 찬양의 천사였어요.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 사탄 그가 가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 계셔서 아까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임재가 있어요. 그러니 이 타락하기 이전에 루시엘 천사장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보좌와 찬양과 영광자를 깔았으니까. 근데 쫓겨나서는 그걸 뺏겼단 말입니다. 그걸 누가 지금 인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의 자리를 깔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것만 들리면 아주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찬양을 노래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냥 노래.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없는 노래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농담 삼아 이런 노래 잘 부르죠.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요.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걸 복음성가로 바꿀까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요. 주를 바라볼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찬양을 희화화시키고요. 그 찬양 속에 십자가를 빼고요. 보혈을 빼고요. 천국과 지옥을 빼고요. 사랑을 얘기하고요. 평화를 얘기하고요. 정의를 노래하고요. 이렇게 우리의 보혈의 핵심 그 하나님의 존재와 영원한 것에 관한 걸 빼버리고 인간의 이야기를 종교의 언어로 바꿔서 노래하게 합니다. 특히 이런 면에서 제가 CCM을 좋아하긴 하지만 CCM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세속의 가사와 세속의 음악을 복음 안으로 끌어들여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는 것은 좋지만 세상의 문화와 예술을 끌어들여서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복음의 도구로 쓰는 것은 좋지만 자칫하면 그들과 타협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그냥 복음 노래가 되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부르고 그러는 경우가 봤을 때 그건 복음이 전파돼 나가는 게 아닙니다. 사이비 복음이 전파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체의 모든 것이 다 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에 차서 내 배에서 생수의 광이 콸콸콸콸 넘치는 것처럼 찬양이 콸콸 넘치는, 그래서 여러분을 건드리기만 해도 찬양 소리가 나오는, 그런데 이 찬양에 기도가 없는 찬양은 이게 전부 기도란 말이에요. 이 기도가 없는 찬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 없는 찬양, 찬양 없는 기도? 이 찬양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영향이 그걸 받쳐요. 그래서 저는요, 찬양하시는 분들이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도요, 반드시 기도와 같이 가는 영적인 호흡과 같이 가서 양질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걸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 다음 아모스의 말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가람이 없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 여러분들이 이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키갈이 목마르고 배고픔이 인생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TV 기독교 방송 터보세요.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쏟아지는
말씀 공장들, 제 공장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야말로 말씀의 사람들을 통해서 수도 없는 메시지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배부르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 말씀의 공장에서 나오는 설교라는 제품들을 쇼핑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분의 설교, 나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의 설교, 그리고 아주 잘 짜여진 시스템이 있는 성경 공부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기에서 훈련받았다고 하는 것. 내가 어디서 무슨 훈련을 받았다고, 말씀 양육을 받았다고. 이런 마치 자기 신앙 캐리어를 쌓아가는 것 같은 그런 성경 공부 아니신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의 개념입니다. 양식의 개념입니다. 매일 먹어야 하고요. 거르지 말아야 하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입니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저희 지방에서 목회할 때요. 어떤 분이 새벽에 나오셔서 근데 그날은 태풍이 치고 그러는 바람에 딱 그분 혼자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랬죠. 제가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 저라도 나오셔서 힘이 나시죠. 제가 그때 그 어른에게 많이 화를 냈던 기억이 나옵니다. 아니 저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라도 나와주니까 전도사님 힘나는 거 아니요. 나 안 나왔으면 혼자 할 뻔했잖아. 저는 그 말에 대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만 저는 그때 그러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안 나오셔도 돼요. 저를 위해서 나오신다면 안 나오셔도 돼요. 할머니가 새벽기도 나오시는 것은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기도해서 할머니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왜 나가십니까? 여러분 왜 말씀을 읽고 말씀 공부를 하냐?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결사적입니까? 여러분이 종합진단 받았는데 조금 더 하자가 나오면 여러분은 결사적으로 그것을 해결합니다. 건강하게 80년, 90년 사는 그 인생을 위해서 그런다고요. 그런데 영원히 걸린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에 관해서 저와 영적 스크린을 한 번만 스캐닝하고 나면은 여러분의 존재가 다 드러나는데 여러분은 왜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은 왜 찬송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하고도 여러분이 나는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깊은 고민에 빠져봐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로 여러분의 영적 호흡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기도는요,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원하는 부원하는 기도 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하십시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한 기도요. 하십시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여러분이 칼을 달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칼 주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갈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갈 주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갈을 구해도 그는 생선을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이 칼을 구해도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수준의 유익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 수준이 거기밖에 안 돼서 우리의 형편이 거기밖에 안 돼서 내가 중언부언하고 육신의 정욕을 위한 거라고 하고 나를 위해서 구했어요. 구하는 건 나예요. 그러나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계속 커뮤니케이션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돼 있어요. 처음 신앙부터 이제 신앙 막 자라는 사람이 고상하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초중고등학생처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장년의 기도를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은 끝없는 찬양이 여러분의 영혼의 생수인 줄 알고 들이붓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생명수가 솟아올라야 합니다. 솟아나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이 솟아나는 생명수로 주변의 사람들을 적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기억하시므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육 간의 든든한 근육과 힘이 살아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육체의 모양을 살피시고요. 그렇게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육체의 반대편에 아주 추악하고 비참한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복 있는 성도들, 그야말로 영육이 건강한 성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